오늘은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자꾸 마이크가 좀 들락날락 하는데 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은 그 신자들이 그 받은 복음의 그 비밀,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바울이 지금 1장과 2장에서, 특별히 2장 본문에서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들의 자원, 우리가 성도들이 알게 된 이 자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사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14절입니다. 14절로 넘어가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사도가 이걸 쓰다가 잠깐 자신의 그 사도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권위를 주셨는지를 소개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부터 지금 13절까지를 그가 거기다가 추가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사도 바울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개를 하시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점점점. 어떤 성경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점점점. 그러니까 그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14절로. 지금 이 2절에서 13절은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권위,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이 에베소서 편지 첫머리에 1장 1절에서는 분명히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사도, 보내심 받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여기서는 바울이 자신이 현재 위치,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갇힌 자를 저 영어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prisoner. 내 지금 감옥에 갇혔다. 수감자, 죄수, 포로,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그 단어입니다. 데스미오스. 데스미오스. 나는 갇혔다. 나는 죄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감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있어도 말씀을 못 하시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경우가 있고요. 양심 때문에 또는 정치 이념 때문에 어떤 부당한 정치 권력에 의해서 사로잡히고 감옥에 수감되는 경험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모든 나라의 그 역사 발전 과정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미국도 마찬가지. 다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뭔가를 잘못해서 감옥에 간 건 아니죠. 그러나 자신은 지금 현재 상태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옥은 아니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자유를 통제받았던 경험은 해본 적들이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남자분들이라면,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라면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게 감옥에 수감되는 것 정도는 아닌데 분명히 자유를 좀 억압당하거든요. 우리 병사들이 한번 군대에 이제 들어가면 자기 마음대로 나올 수는 없어요. 휴가를 받고 외박을 받으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휴가를 받을 때 어떻게 하죠? 집으로 가는 거, 뭐 자기가 휴가지를 가는 거, 거기까지는 허용이 됩니다만은 외박도 그 위치가 있어요. 외박을 어디까지만 가야 되는 그 지역에 경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위수지역이라고 말해요. 게리슨 에리아, 위수지역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그거 벗어나면 탈영입니다. 탈영하면 DP가 붙습니다. 헌병이 따라 붙는단 말입니다. 잡히면 진짜 수감됩니다. 영창 갑니다. 진짜 영창.
여러분, 그래서 군인들은 자유를 좀 제한받는 경험 때문에 갇힌 자의 느낌이 뭔지를 좀 압니다. 제가 6년 있었잖아요, 군대. 아니 뭐 목사님이니까 뭐 군목이 무슨 뭐 자유가 왜 없습니까?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도 역시나 국가에서 녹을 받는 장교였기 때문에 저도 위수 지역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장교나 부사관들은 직업 군인이기 때문에 영내 생활하지 않죠. 바깥에 집으로 왔다 갔다 출퇴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과 후에는 퇴근 후에는 좀 나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똑같아요. 작전 그 한계가 있어요. 우리 부대에 위수 지역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 지켜야 될 범위. 외박을 나가도 그 2시간 내에 뛰어들어올 수 있는 그 거리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탈영입니다. 왜 이렇게 하죠? 군인은 국방의 일로 국가를 위하여 갇힌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화요일날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 우리 멤버 중에, 우리 자매님 중에 남편이 심장내과 전문의이신 분이 계세요. 시다라피스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거예요. 남편의 그 직업 때문에. 왜냐하면 응급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 닥터 온 콜 상황을 대비해서 벗어날 수 없는 거리에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다라피스를 못 벗어나세요, 그분이. 그래서 그냥 동네 교회를 가시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의사는 생명을 살리는 일로 응급 환자를 위하여 스스로 병원에 갇힌 자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죠. 그러나 사랑은 스스로 자유를 제한할 힘을 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제 아내는 항상 우리 혜인이에게 갇혀 있습니다. 우리 딸에게 갇혀 있어요. 그래서 잘 못 벗어나요. 사역을 좀 더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잘 못 벗어납니다. 그렇다고 감옥은 아니에요. 감옥은 아니지만 약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원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슨 일로 누구를 위하여 갇힌 자이십니까? 저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에 갇힌 자 된 목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교회의 종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롭게 막 다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실제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죠. 그는 약 5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2년은 가이사랴의 그 감옥에 갇혀 있었고 나머지 3년은 로마에서 수감되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아시아 그 유대인들의 무고죄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에베소에서 데리고 간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방인을 이방인 금지 구역에 데리고 갔다는 그 죄목으로 사도 바울은 고소를 당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단지 유대주의자들의 극렬한 반대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위협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사내들인 앞에서 법정에 섰었어요. 그리고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벨릭스의 후임자 베스도 총독 앞에서, 또 심지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았었습니다. 바울이 베스도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면서 가이사에게 만약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아그리빠는 무죄임을 알았기 때문에 석방해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면서 자신이 황제 앞에 서서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기 때문에 그는 로마 시민권 그 권리를 이용해서 상소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서 이제 로마에 압송되었고, 로마에서 자기를 지키는 병사 하나가 지키는 바로 그 집, 거기에 갇혔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은
가택연금 상태였어요. 밖에는 로마 병사가 지키고 있고 만약에 나가야 될 일이 있으면 쇠사슬에 매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 셋집 렌트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셋집에서는 어느 정도 운용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라든지 실루아노, 신라라든지 하는 자기의 제자 누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었고 자기 집에서 만날 수 있었고 교회 소식을 듣고 또 교회에다가 내가 편지를 써줄 수 있었어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이 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서를 쓴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편지를 써서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입니다. 물론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도 감옥에서 썼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목회자, 자기 제자들에게 목회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목회서신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옥중서신은 이 네 가지 교회에 주신 책 그리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준 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마음껏 전했고요.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 복음을 변론하기 위해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지금 영원히 남는 성경에 지금 박제되어 버린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당시에 아주 액티브한 사역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듣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책이 왔어요. 당시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인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지금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됐고 앞으로 우리 뒤에도 오고 오는 모든 다음 세대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갇힌 것이 훨씬 더 큰 유익과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갇힌 것이 꼭 나쁜 일은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이 어디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스스로 갇힌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로마 당국의 네로의 힘에 의해서 갇힌 자 된 것이지만 자신을 로마의 죄수로 나는 네로의 포로로 갇혀 있다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고 복음을 이방인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받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갇힌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수감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호스 데스미오스 투 크리스토 예수. 나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갇힌 자다. 여기 써 있잖아요.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나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갇힌 포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지금 뭐 네로에게 갇힌 자 아니면 유대인 때문에 내가 지금 수감된 자 그렇게 자신의 환경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실제로 주관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나는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그의 정체성을 나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잡혀 주님께만 매여 있는 주님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자기 주님의 동의 없이 그가 가이사랴 감옥에 갇힌 것 아니고 주님의 동의 없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께 갇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관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볼 때 환경을 어떻게 보고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그 환경 그 자체보다도 중요합니다. 관점이 중요해요. 실상은 내가 갇혀 있다, 감옥에 있다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의 관점에는 그만큼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 안에서. 우리가 눈앞의 상황밖에 보지 못하면 환경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환경에 갇혀버립니다.
우리는 환경이 좋을 때는 기분이 뭐 좋아지지만 환경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 또 거기에 매여버립니다. 바울이 자신의 환경밖에 볼 수 없었다면 자신의 사역을 아마 금방 포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삶이 궁극적으로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 있는 게 아니다. 나를 가두는 자들의 손에 있는 게 아니다. 나를 감시하는 자들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로마 당국에 내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로 그리스도 예수에게 갇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시각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전적으로 나는 그리스도께 매여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미래를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환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서 8장 28절에 쓴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바로 그 진리 때문에 우리는 신자로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그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환경은 시련일지라도 그 환경, 그런 시험 왜 주십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경건한 사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이러한 환난을 통하여 우리 인격을 또 우리의 영성을 다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하시려는 그리스도의 목적 때문에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당신 자신을 위함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죄수였어요.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이 죄수가 되어서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갇힌 자 되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인데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이방인들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지금 골로새서도 마찬가지로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이어지는 9절에서 25절에서 보면 바울은 골로새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그가 갇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그를 사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지금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복음의 일꾼 되려고 노력한 바 없고 그가 사역하는 것은 자기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사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저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이 이제 앞으로 6절까지 다 소개되는 말이에요. 은혜의 경륜. 경륜이라는 말이 뭘까요? 저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네요.
여러분 경륜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오이코스하고 노모스의 합성어인데 오이코스는 집이란 뜻이고요. 집 오이코스. 노모스는 법입니다. 법. 아노미 하면 불법, 무법인 것처럼 법이에요. 노모스. 오이코노미아, 집을 다스리는 법, 가정을 살리는 살림법. 그래서 오이코노미아를 요즘 현대 그리스어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코노미아. 영어의 이카노미가 여기서 나온 말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살림을 살리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 경제든 가정 경제든 우리의 개인 경제든 살림을 살리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오이코노미아라고 말한 것이고 그걸 경륜이라는 단어로 썼는데 경륜에서 경제, 경영, 법, 청지기직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 ESV 버전에는 스튜어드십이라고 돼 있어요. 스튜어드십. 여기는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돼 있는데 청지기.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 아니죠.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청지기, 스튜어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내게 주신 그 사도직, 사역을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임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는 자신의 그 청지기직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나의 이런 수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충성된 사람으로 여겨주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도 보면 바울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고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모든 신자는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기회와 기술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지혜들은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받은 복을 가지고 섬기도록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신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는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청지기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갇힌 것도 특권이요, 내가 지금 사도가 된 것도 선물이다. 3절에 에베소서 3장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래서 여기 3절, 4절, 9절에 계속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가 맡은 그 은혜의 경륜이 뭔가? 그게 바로 비밀 때문인데 이 비밀은 사실 2장에서 많이 설명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과 관련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비밀이라고 하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비밀을 영어에서는 secret이라는 단어를 쓰고 mystery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영어에서 말하는 그 비밀은 좀 뭔가 어둡고 모호하고 은밀하고 영문 모를 것 이런 것을 비밀이라고 말하거든요. 또 비밀스러운 것, 미스테리어스, 비밀스러운 것도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 이런 거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저 단어는 비밀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 아주 밀착 호의를 해가지고 감추고 숨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낸 진리,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보여주시는 그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크릿하고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미스테리오. 원래 그 헬라어 단어는 어떤 사람이 전수받은 아주 비밀스러운 가르침, 그래서 이 교회 아주 미리 종교, 신비 종교에서 이제 그 종교에 입문한 사람들에게 비밀스럽게 가르쳐 준 것을 미스테리온이라고 말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어떤 몇 명의 제자들 그룹, 영적인 엘리트들에게만 신비스럽게 전수하는 가르침을 미스테리온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 전체에 하나님께서 오픈 시크릿으로 다 보여주신 이 비밀을 미스테리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누가 받았다고요?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비밀을 교회에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받은 사람은 다 알게 되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는,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비밀을 맡은 자가 된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세요. 4절에 보면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1장에서 2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몇 번 썼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이 원래는 장벽을 높게 쌓고 서로 상종도 하지 않고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야. 이방인 입장에서는 유대인 저것들은 할례만 주장하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서로 높은 적대감만 가지고 있었던 두 그룹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벽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비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전하고 있는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교회를 향한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비밀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반복해서 또 얘기하고 또 설명하고 지금 1장, 2장, 3장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 비밀이 뭔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저것이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게 된 저 사실, 저 계시.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래서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거는 선민,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 사람의 아들들은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전까지, 복음의 비밀을 받기 전까지는 구약 성경만 가지고는 이해를 못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이 비밀을 통해서 이제 알려진 것이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데요. 사실 바울이 이 비밀을 풀어주기까지 구약의 이 선지자들도 다 알지 못했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고 선택하신 목적이 유대인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뜻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교회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비밀에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6절에도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 누구도 저게 무슨 뜻인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저 예언의 완전한 의미를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깨닫지 못했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도구가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선민의식, 우리는 선택받았고 저들은 지옥의 땔감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특권만 주장했지 사명은 놓쳤었거든요. 이제 이 신적인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드디어 교회에 주신 신적인 소명이 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써서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또 말하고 설명하고 또 거듭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밝히 말씀한 아주 요약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암송 구절로 드린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3장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 비밀 때문에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아주 본질을 여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2장에서 이미 들었고 2장 11절, 12절 1장에서도 들었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함께라는 저 의미, 영어에는 지금 together라고 써 있는데 함께라는 그 의미가 헬라어의 syn입니다. syn. 그래서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synkllerono마. 함께 우리가 법적인 특권들을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입양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입양됐으면 똑같이 친자와 동일한 축복과 동일한 특권을 누리게 된다. 상속도, 유산도 동일하게 받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이방인의 입장에서 전에는 우리에게 언감생심, 우리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였는데 저 복이 우리에게 이제 유산으로 떨어진 거예요. 함께 상속받았어요. 이제 함께 지체가 됐어요. 소마, 여기도 씬이 들어가 있는데 소마가 몸이에요, 몸. 함께 그 몸의 지체가 됐다. fellow members of the body. body는 누구를 가리켜요?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우리도 지체가 됐다. 전에는 그 지체로 못 들어왔었던 우리 이방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 몸에 지체가 되었다. 세 번째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공유자가 되었다. 메토카. 그 약속에 우리는 전에는 외인이었어요. 밖에 사람이었어요. 전에는 에일리언이었고 포리너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안으로 들어와서 약속을 함께 우리는 누리는 참여자가 됐어요. 그래서 co-sharer 또는 fellow partaker가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왔으면 모든 사람이 더 이상의 인종차별이 없습니다. 어떠한 계급도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모든 신령한 복들을 함께 나누어 받는 함께 상속자 되고 공동 상속자 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 되고 멤버 되고 함께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었어요. 이 모든 공유된 특권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 신자들이나 이방인 신자들이나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함께 이 모든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그 소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는 갇힌 자, 난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다라고 말하셨는데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까 2절에서는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했고 이번에는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은 하나님이 불러서 선포하게 하도록 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씁니까? 로마서 10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여러분, 믿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르겠어요? 또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는 이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을 들려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것이고, 알게 됐으니까 그를 믿게 된 것이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기까지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라고 하는 이 부름받은 종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증거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빚진 자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들었는데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들으려면, 순종하려면 먼저 들어야 되고, 들으려면 누군가 전해야 되고, 누군가 그 복음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름받은 이 은혜의 소명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올해 우리의 표어죠.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은 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3장 7절에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일꾼이라는 단어는요, 디아코노스,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여기서 디컨이 나왔어요. 집사, 디컨이 나왔어요. 디아코노스에서. 일꾼, 사역자, 종. 사실 디아코노스는 종을 말하는 겁니다. 주인이 식사할 때 옆에서 시중드는 종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나는 디아코노스라고 말하고요. 나는 그리스도께 종이다. 아까는 그리스도의 포로다. 데스미오스. 이번에는 디아코노스. 나는 그리스도의 집사다.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디아코노스, 일꾼으로서 그가 가진 유일한 책임은 뭐냐?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일꾼, 종, 아까도 말했던 스튜어드, 청지기 다 뭡니까? 자기가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권이 자기한테 있나요? 아니요. 엠베서더가 아무리 훌륭해도 자기 말하는 사람은 대사직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사는 자기를 파송한 그 주권, 나라에서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대사입니다. 스튜어드, 또 디아코노스, 디컨 다 뭐예요? 내가 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뒤에 누가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나를 보내신 그 권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메시지, 그걸 증거하는 것이 종이라는 뜻입니다. 목사가 만약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을 강단에서 막 이야기한다면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목사는 오로지 나를 세우시고 일꾼으로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그 권위만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구원받았을 때 그 밝은 빛 때문에 눈이 멀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임무를 맡기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그 옛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를 간증하시는데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이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종. 네. 여기도 디아코노스. 증인. 마르티스. 종과 증인을 삼으시려고 나를 그렇게 만나주시고 나를 그렇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나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자,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상도 그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종은 일 다 해놓고도 부르셨습니까? 저는 무익한 종일 따름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종의 자세를 견지하지 못하면 일이 잘 됐을 때는 교만해지기 쉽고 또 내 이름을 나타내고 싶고 이런 유혹에 빠져요. 종이라고 하는 자세를 견지하지 못하면 일이 안 됐을 때는 또 낙심하고 마치 내가 뭘 잘못한 것처럼. 아니요. 일이 잘못됐어도 그거 주께서 시키신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됐다면 책임은 주님이 지시는 거예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소명은 나는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명. 그건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와 동일하게 이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 전에 멀리 있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고 가까워진 정도가 아니라 공동 상속자가 되었고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고 그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비밀, 이제 복음에 우리도 빚진 자가 됐으니 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횃불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러려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매인 자 되고 갇힌 자 되시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삶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그 일, 예수 그리스도의 매인 자, 갇힌 자,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로 사는 것,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권리, 자유를 그리스도께 매여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교회 바깥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들린 매인 자 되는 것이 우리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